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10계명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제1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모두가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둘째 주에는 제2계명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2계명은 거짓 신을 상징하는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형상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작은 물건으로 축소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제3계명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맙소사. 또 미국 사람들은 오 마이 갓, 아니면 Jesus Christ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종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사람이 어떤 나라 사람인가, 여자인가 남자인가, 돈을 얼마나 버는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다음에 3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직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3번째 계명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이유는 3번째 계명, 3번째 계명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화가 나면 자신들의 혀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는 욕이 그냥 툭 튀어나옵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 시카고 시내 고등학교를 4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때 저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말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그리스어, 중국어, 아랍어, 저는 이 여러 가지 나라 말들로 욕하는 것은 다 터득했습니다. 영어는 잘 못하는데 욕은 적어도 5개국 언어로 능숙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12학년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 재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옛 습관, 전에 하던 욕들이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화가 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하는 것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바꾸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3계명을 통해 다음에 3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례히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례히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7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함부로 무례히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제3계명이 명령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무례히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무례히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남에게 욕을 하거나 남을 저주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런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은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욕을 하지 않으니까 제3계명은 어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데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뱉습니다. 주여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데도 한숨을 쉴 때나 아니면 놀라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무례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길 이 교회 건물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담보를 잡히고 무리하게 교회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은행에 돈을 갚지 못해서 교회 건물만이 아니고 교인들의 집까지 은행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명령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데 사용하지 말라.
그 말도 포함이 되었지만 그것 이상의 것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옳지 않게 우리 대화 중에 사용하는 것을 전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무례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무례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믿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례히 사용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무례히 사용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례히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만 제3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통해서도 제3계명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무례히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무례히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크리스천, 즉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례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 제3 계명을 통해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화가 났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뱉어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르지 못한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무례히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제3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는가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무례히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로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경함을 받도록 그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경함을 받도록 그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7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제3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것들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을 옛날부터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도 여러 번 현충사에 가보고 그랬는데,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만들어서 나라를 구한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들으면 그의 업적이 저절로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이 저절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줬는가 깨닫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공경함을 받도록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이 함부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약 레위기 24장 10절로 16절을 보면 두 명의 남자가 서로 주먹 싸움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 싸우다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습니다. 아마도 한 방 맞으니까 화가 나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그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사람에게 무슨 벌을 내려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요즘도 이렇게 했으면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아마 옛날에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경함을 받도록 그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3계명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 7절 전체를 보면 우리는 내적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적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 제3계명을 아직 모르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첫째로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하나님에 의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3계명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화가 나면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 내적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면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하고 지옥에 가라고 저주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예배 드릴 때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를 끝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데, 또 찬양 드릴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라, 저는 교회 나가는 성도입니다. 근데 주중에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표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는 내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바꾸려면 우리는 안에서부터 내적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아기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독교인들과 함께 친교하면서 서로 성장하기 위해 격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내적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는 말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깨끗한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하나님을 칭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무엇에 대해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그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례히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 태도를 통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무례히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공경함을 받도록 그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사함, 예배, 사랑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내적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